자, 우리가 전번에 공부를 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한번 하죠. 자, 전번에 한 내용이 실은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강의로 마치기는 좀 분량이 되게 많은 거였어요. 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지난 시간에 실은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더 빠진 내용을 한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시죠. 그죠? 빛으로 창조하신 것은, 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빛으로 창조하셨다 했을 때 빛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죠. 그죠? 빛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요한복음 1장으로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창조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절기로는 유월절 절기하고 연관되고, 이 유월절 절기하고 번제단하고 연관되는 것은 확실해요. 유월절하고 번제단하고 연관되는 것은. 번제단에 빛이 있잖아요. 불빛이. 불을 태워서 번자가 태울 번자잖아요. 불로 제단을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그것이 번제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의 이야기가 이제 절기 속에, 성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빛이라는 게 실은 우리가 보는 이런 빛은 해, 달, 별이잖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이야기하는. 그런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은 해, 달, 별을 포함할 수 있는 빛이지만, 이 빛이 해, 달, 별의 빛과는 다른 내용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날 이 빛은 아마르라는 말을 쓰고, 넷째 날 오르란 말을 쓰고, 넷째 날 그 빛은 마오르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에서 마가 붙는 거예요. 넷째 날이.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니라, 이 빛은 오르를 써요. 말을, 히브리어를. 그러나 넷째 날은 마오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할 수 있는 건데, 이 빛의 역할이 밝혀주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혀주는 것.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왔으나 저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어둠에 왔으나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계속 어둠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은, 실은 빛의 기능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 또 어둠을 밝히 보여주는 기능,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빛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날이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으셔서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죠.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셔요. 그러면
윗물과 아랫물, 물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실은 궁창을 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날이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유월절을 가지고 그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은 우리 이스라엘의 구속사예요. 구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유월절로 인해서 엑소더스가 돼요. 그 다음에 엑소더스가 된 애굽을 탈출한 자들이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가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 홍해 건너는 것을 물두멍으로, 성막의 물두멍으로 표현했고, 이게 이제 이 물두멍, 홍해 이야기하면 가장 홍해를 그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뭘로 해석을 했어요? 세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홍해, 그러니까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살아남,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례는 일단은 내가 죽어야 되는 의미를 말해요. 그 다음에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그 나누셔서 보십시오. 아랫물에 들어갔을 때는 죽는 거예요. 다시 나왔을 때는 윗물로 나왔을 때는 부활인 거예요. 이렇게 메타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둘째 날은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교절이, 절기로서 무교절이 두 번째 찾아오는 무교절이잖아요. 이 두 번째 무교절에 이 먹다 남은 무교병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은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함으로 안식을 했다. 하나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을 기념해서 안식을 했다. 안식을 하라. 이 두 명령이 있는데 이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의 안식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 했잖아요. 똑같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곧 출애굽이에요. 다른 말로 출애굽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니까 곧 창조는 구원이에요. 그 논법이 이해가 되죠.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사이기 때문에 이 창조와 그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의 안식이 같다면 곧 창조는 구원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메타포를 우리가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첫째 날 창조가 빛을 창조했으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죽으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그 진행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 번째는 뭘 만드셔요? 묻을 만들잖아요. 땅을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만나의 떡을 상징하고, 이 만나는 성전에서 떡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날 만든 것은 뭐예요? 네. 무치드라는, 봐보세요. 물이 있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잖아요. 물은. 아까 홍해라는 것은 1차적 메타포가 상징하는 게 물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갈라졌을 때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또 이 메타포가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 홍수에서 나와요.
노아홍수가 온 세상을 물로 뒤덮었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심판. 그런데 이제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실은 아까 창조의 안식과 출애굽의 안식을 가지고 추격을 해보면 창조는 곧 출애굽이다. 출애굽은 구원사다. 그러면 창조는 곧 구원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구원이면 어떻게 구원이냐? 이걸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냐? 빛이 예수님과 연관되더라.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사역? 우리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구원 사역인데 또 재밌는 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표적인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실은 대표하는 거예요. 실은 주기도문이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뭐였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예언. 태초 창조가 되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째 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게 창조 사역 3일째에 들어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의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뜻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사역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하고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만든 게 뭐예요? 아까 오루에서 마오루였잖아요. 그죠? 해, 달, 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 달, 별 이것은 그 출애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연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촛대로, 성막의 촛대로 연관이 되고, 그것이 뭐였냐면, 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다음 사역이 뭐였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세요. 더 큰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틀린 이야기 아닌데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 사역이에요. 네 번째가 성령을 보내시는 사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을 보내시는 사역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모습이 뭘로 그려져요? 그렇죠. 불의 혀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해, 달, 별, 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또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이 성령을 보내셔서 다섯째 날 창조가 뭘 만들어요? 새와 바다 짐승을 만들어요. 그죠? 새와 바다 짐승. 이 새와 바다 짐승을 만드는데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는 뭐하고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아말렉 전투하고 연관된다 했잖아요. 아말렉 전투. 그래서 분향단, 성막에서는 분향단하고 연관되는데 분향단이 해석된 게 있죠.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네?
소멸. 아니 분향단, 그 성막의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데 있잖아요. 기도는 실질적으로 그 성경에서 기도의 내용이 가장 기도가 많이 나온 성경은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나온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시편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다윗에게 못 짓게 하고 솔로몬에게 짓게 한 이유를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다윗에게 못 짓게 한 이유는 뭐였어요? 다윗은 싸우는 자였어요. 싸우는 자. 전쟁.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영토가.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하고는 안 맞아요. 실은 다윗은 실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싸움의 영웅이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샬롬하고 연관되는, 그래서 솔로몬이에요. 샬롬, 솔로몬.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되는 이 솔로몬에게 샬롬, 그 평화, 안식이 왔을 때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새와 바다 짐승 이야기는 또 뭐하고 연관돼요? 짐승하면 대표적으로 짐승 나오는 곳이 뭐예요? 계시록이죠. 바다 짐승 막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하고 새는 또 성경에서 그 메타포가 가지는 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새는 무슨 새냐면 좋은 새예요. 이미지가.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것이에요. 시체가 왜 있겠어요? 전쟁하고 나니까 시체가 즐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와 짐승을 만든 그 다섯째 날은 다윗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것이 바로 전쟁하고 연관이 돼요. 전쟁. 그래서 전쟁하고 연관되니까 나팔절이 나오는 거예요. 절기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하늘의 사역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제 땅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다섯째 날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전쟁이 실은 나와의 싸움이죠. 나라는 여리고 성과 싸움이에요. 실은 그 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내가 그동안 주인이 되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주느냐, 이 싸움이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만든 게 뭐예요? 짐승과 사람이잖아요. 그죠? 짐승과 사람. 짐승과 사람 이야기의 그 여섯째 날 나오는데, 자, 짐승과 사람이 나오는 절기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절기로 따지면. 그리고 출애굽으로 따지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싸움. 그리고 성막에서는 휘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휘장이 우리가 배웠잖아요. 휘장의 의미. 그죠? 휘장의 의미는 뭐예요? 휘장은 뭘 상징했어요? 그렇죠. 성전의 휘장은 뭘 상징했어요? 더 구체적인 거. 휘장이 나중에 찢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물론 우주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주를 상징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전이 우주를 상징하고 휘장에도 우주를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주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자체에 예.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보십시오. 자, 휘장이 그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어야 뭐가 돼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발 씻기는 장면들이 전부 다 내가 죽는 이야기거든요. 섬기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를 가져와요. 내가 죽어야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전쟁이 5일째 일어났어요. 그러면 6일째는 전쟁에서 누가 져야 되냐? 이게 결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으면 드디어 7일에 이야기가 나요. 내가 죽으면 드디어 7일에 안식이 찾아온다고요. 왜? 전쟁으로서 한 사람이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까 뭐가 돼요? 이제 평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7일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어요. 성경에. 내가 죽고 어디에? 내가 그리스도에 접붙임돼요. 또 다른 말로 내 머리가 잘렸어요. 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리고 어떤 머리가 붙여져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여져요. 그걸 또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걸 결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날이에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참 안식은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내 머리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되죠. 내 머리가 잘려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했을 때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늘의 뜻,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땅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루어지니까 뭐가 돼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 신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 이야기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지만 절대로 하나가 되지가 않죠. 그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역사예요. 진짜 하나가 될 때는 언제 되느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내 목이 쳐져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없고 다음에 이건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자,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죠?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면 죽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이걸 다 배웠으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제 성경으로 333쪽 제 성경으로 333쪽
이런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333쪽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왜 죽었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산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하나됨이에요.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예요. 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자든지 깨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이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제 성경으로 151쪽. 요한복음 5장 30절.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냐고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오셨대요. 지금.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오셨대요. 그럼 6장 한 장 더 넘겨서 6장 38절 한번 봐보세요.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6장 4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죠? 그러면 영생이 뭘 영생이라고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아버지의 뜻이 영생이 뭐냐? 요한일서 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 성경으로 393쪽 394쪽.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1절.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은 아들 안에 있대요. 그러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뭐하고 방금 연결이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은 뭐하고 연결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성막 창조의 1, 2, 3, 4, 5, 6하고 연관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육신이 부서질 때, 내 육신이 죽어질 때 뭐가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이 남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그게 결혼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 영생, 이것은 원리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영생이요. 내 안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건 뭔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유한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가 됐으니까 큰 것이 작은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수학 공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유한한 생명을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걸 하나되는 건 뭐냐면 그걸 결혼으로 표현한 거라니까요. 진정한 결혼이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을 때 정말로 그 의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뭘 가르치냐면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한번 해봐라 하나가 되든 안 된다. 그걸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또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봐보세요. 하나 더 봐야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표현만 다르잖아요. 거처 이야기를 하죠. 거처라는 것은 초소 이야기예요.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겠다. 네 살 집을. 그러면 살 집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그 살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러 간대. 그러면 그 살 집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20절부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초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초소가 뭐가 초소예요? 너희가 초소라고 나오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은 초소를 예비하러 너희가 거할 초소, 이 예비한 그 초소의 의미는 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집을 말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전을 말해요. 성전을 말해요. 그 성전이, 최종적인 완성 성전이 어디라고요? 너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뭘 보내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초소로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의 초소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초소를 그렇게 예배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도 그 초소를 예비하는 과정으로 그렇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요. 처소로 삼기 위해서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실 초소가 이제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말씀하는 초소가 곧 성전을 이야기했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성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원래 창조의 목적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기쁨이에요. 자, 또 한 군데만 이제 한번 이것만 찾아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지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 봐보세요.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왜 짓는가 이걸 질문을 던져놓고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시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을 왜 짓는다고 이야기해요? 답이 나왔죠. 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죠? 16절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18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 그죠? 19절에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2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성전 어디에다가 두셨을까요? 마음에 예루살렘. 그렇죠. 이 성전 어디에다 두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성소 어디? 답이 나왔는데요. 아니, 답이 나왔어요. 방금 읽은 21절에 답이 나왔어요. 뭐 어디다 두셨어요? 여호와 이름? 넣은 궤를 위한 처소를 어디다 두셨대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그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 궤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을 건축했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라고 표현한 법궤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언약궤예요. 궤의 다른 이름이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는 언약에 중점을 둔 말이에요. 언약에.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맹세.
그래서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증거캔들, 그게 뭐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맹약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실은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원함. 네. 하나님의 원함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게 언약이라고 하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실은 언약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 언약궤 속에 두었는데 성전의 법궤 속에다 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언약궤 속에 거기에 두었는데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것은 뭐예요? 뭘 언약하신 거예요? 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뭘 언약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지금 이렇게 12강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우리 종강 파트 할 때. 지금 12강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시겠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것이 뭘 약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예수를 약속한 거라고요. 그게 언약의 실체예요. 예수는. 그래서 언약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면 뭐였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창세기의 구속사를 보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서 이것만 찾고 끝내자고요. 이 그날이란 뜻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서. 여기에서 계속 읽어보시고요. 여기 녹음하니까 갑자기 없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여 있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거 하나 되는 거 이야기죠. 전부 다 하나 됨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는 날. 왜 그러냐면 성령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이제 그날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날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날에 이제 우리는 지금 그날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날에 사는 우리가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전을 통해서 성경 전체 내용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성전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창조의 이야기도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야기도 하늘의 뜻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그날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듯이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냥 돼요?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아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쟁을 하고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머리잖아요. 내가 머리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실은 아담은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자기가 머리 되려고 했던 사건이 아담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전의 기쁨을 이거 누리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